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은 3000년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사실이며 우리가 살다 천국 가고 난 다음에도 살아남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 불변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5월을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 6월을 선을 인도하심으로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환난당하지 않고 순탄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6월을 살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과 교회, 건강과 마음과 관계, 경제와 모든 일과 친척들에게 복여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성령 충만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악한 논수 마귀는 슬피 울며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능력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몸에 병이 있으면 병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만에 근심이 있으면 근심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친 물 있으면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의 상황이 있으면 오늘 그 환난을 끝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전을 향하여 걸음하는 걸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두터운 은총의 옷을 입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잘되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전화기를 사용을 하는데 전화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긴장합니다. 무슨 전화일까? 굿뉴스일까? 밴뉴스일까?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로 팬데믹 사태에 한 번도 다치지 않고 한두 번이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통과해서 지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상하지 않고 팬데믹 사태를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교회 나오지 아니하시다가 최근에 몇 주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개인 마라톤을 하신다고 늘 다운타운으로 달리시는 분인데 운동하러 가셔서 집에 연락이 없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 혈관이 막혀서 피가 수정이 되지 않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혈압이 내려가서 수술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팬데믹 사태 때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다고 하는데 내게서 불상사가 생기는구나. 걱정이 되고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하고 간증했는데 끝까지 보호를 받아야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마음이 청소하는데 내가 미안하고 그리고 그분이 수고를 기억해서 주님께 기도해. 주님, 사람도 의리가 있는데 그 몸으로 주님 몸된 성전을 수년간 청소하신 그분의 몸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몸에 부족한 부분을 제하고 청결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내 혼자 기도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가족방에 정보를 주고 또 금식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지난 주일날 전 교회 함께 금식하고 저도 금식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내 마음속에 그분이 깨어날 것 같아요. 기도하면 깨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근데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권사님 당신 남편 오늘 깨어날 겁니다 그랬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날도 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혈압 올리는 약을 치료하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의식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내줬는데 참혹해요. 병원에서. 그래도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 팬데믹 사태 때 제가 제 아내하고 우리가 사는 집 뒷동산 조금 가파른 곳 이유가 있는데 거기 운동장 올라가고 바위에 서서 기도하고 주기도를 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분을 이야기하고 주님 그분을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내가 잘 기도해서 좋은 교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소식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가고 일주일 지난 날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굿뉴스예요. 보이스 칼날.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혈관을 뚫는 치료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7간 의식 불명 상태에서 깨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그분이 완전히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 교회의 간증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를 알기도 하고 경험 체험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고 신앙의 원리는 이렇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시편 50편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상이 많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들 짐승도 내 것이고 뭘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성도, 세인트, 크리스찬이 누구인지를 말해요. 그제 금요일 저녁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존귀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기를 원하세요. 주일날 모이고 절기 때 모이게 하세요.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모여라. 우리 한번 믿음으로 외쳐봅시다. 모여라. 모여라. 모이자. 모이자. 이번에 연합장회장 목사님 모시고 6월 9일 수요일 저녁에 큰 집회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하는데 모이기를 기도하거든요.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사태에 모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모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왜 모이게 하냐? 예배하라고요. 이들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남자 여자가 부부 데리고 오는 거는 가라지 끼워주고 언약으로 부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는 언약, 약속인데 제사로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제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 제사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언약이 파괴돼요. 그래서 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제사, 예배로 언약을.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 같이 예배하자.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회 와서 예배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존귀한 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여서 어떻게 제사하냐? 감사로 제사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세월을 갚으라.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다 지키고 초월하고 극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감사하고 제사한다 그럴 적에 히브리 원어 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 말도 되지만 또 물질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많지 못해요. 그러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때 이게 굉장한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듣는 게 좋아요. 누구 찬송을 할 때 내가 들으며 동의하고 마음을 실어 찬양 드리면 되거든요. 저는 교회 출근하면 특별히 마음이 번거고 피곤할 때 백석대학 임청아 교수의 그 찬양을 듣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 주여 용서하시고 이것도 듣고 십자가 듣는데 그래 내가 안 하지만 내가 같이 찬송을 드려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감사하고 감사해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그리 좋은 일이 많지는 않아요. 늘 자녀가 잘 됩니까? 늘 부부 생활이 좋습니까? 돈벌이가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자동차 저쪽 사고도 나고 가족 아프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범사에 감사, 특별히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부인이 지난번 재정부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가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무기시로 했어요. 제가 아이고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땐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도 안 올 수도 있는데 교회도 오고 하나님 병상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감사하고 그 징조가 이럴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아요.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생각의 교류를 했는데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결제를 가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좋아요. 감사. 이 성공 목사님은 이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고마워요. 그 소원을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급한 소원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학교에 합격을 시켜주시면 직장을 주시면 몇 년이 보고 사회를 보게 하면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원 기도해요. 저도 자녀들에게나 제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걸 잡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면 이거 하겠습니다. 네, 그럽니다. 근데 제사할 때 감사함으로 제사하고 찬양으로 제사하고 어려울 때 소원한 게 있으면 소원을 갚으면서 제사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거든요. 오늘 팬데믹 사태가 돼가지고 가끔 어떤 분들은 꼭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작은 예배예요. 함께 모여서 찬양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위로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이랬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내게 언짢은 말을 하거나 표정이 나쁘거나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가 목적이 됩니다. 다른 것은 좀 약해도 괜찮거든요. 아주사 유니버시티 그 보충병원에 계신 분과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대 전후의 젊은 여자가 God first
하나님 먼저 이 이야기를 그 학교 시작할 때 했던 모양인데 이게 신학과에서도 God first. 그래서 모든 간호학과, 교육학과, 모든 아주사 대학, 종합대학인데 모든 학과의 캐치프레이즈가 God first. 하나님 먼저예요. 따라합시다. God first.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고 블레싱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딸이, 내 자식이 먼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올 때 이제 좀 돈을 좀 갖고 왔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때는 5% 10% 다운해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집을 사라고 아파트 사면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집사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그때 교회를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도 아직 사지 않았는데 우리가 집을 먼저 사면 되겠나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고 참고 제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에 속으로 아이고 이 여자가 내보다 믿음이 좋네. 그래서 집 안 샀어요. 돈 다 날아갔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우분이 강건하고 이렇게 해서 우연히 작은 집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God first.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먼저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안 돼요. 하나님 먼저가 안 되면 하나님이 출두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영광 돌린다. 감사하고 제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저께 피검사를 하고 제 아내하고 주치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치의가 제 아내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래요. 콜레스테롤 약을. 그럼 제 아내는 전부터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목사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교인들 아무리 교육하고 막 설교 듣고 해도 성경적으로 안 살면 효과 없지 않습니까? 이 의사가 처방해줘도 이거 말 안 듣고 약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설교해요. 백분 교회가 뭐합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제 아내 어제 보니까 약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못지않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옳게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환난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그러니까 문제의 날, 문제. 여러분 환난 어디에나 있습니다. 심적 환난도 있고 관계 환난도 있고 경제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 환난이 많아요. trouble.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문제가 없는 나라도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관계도 없어요. 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배용차라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원수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가시밭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의 상사가 부하가 동료가 괴롭혀요. 큰 일을 하게 되면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트러블 환난에 빠뜨릴 때 그런 이야기. 고통의 날에 인간의 실존이 고통이에요. 아파요. 병들어요. 죽어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이 삶의 실존이 고통이에요. 요즘 LA 시가리를 다니게 되면 홈리스 피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건강해요. 영어 잘해요. 준수해요. 그런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텐트 치고
살아가는데 곳곳마다 텐트들이 많아요.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 올 때, 추울 때, 더울 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실존이 절망적이에요. 뭐 기회개발의 말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의 실존이 절망적이에요. 던진 벌거숭이로 던져진 존재. 그러니까 모두가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괴로움의 날이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에 있어요. 인간의 실존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아주 큰 고통이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지만 늘 하나님이 두려워. 그래서 조심해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권고가 임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할 적에는 이익이 되고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고통과 환난은 그 악을 행함으로 주는 쾌락이나 재미보다 몇십 배 커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에요. 누가 떡을 줘요. 이거는 불의의 떡이에요. 근데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이게 금덩어리가 있어요. 불의의 금덩이에요.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나 인생 실존의 고통이나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서도 해서 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적에 트러블 타임,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냐. Call on me, 나를 부르라. 제가 목회를 하다가 교회 안에 무슨 이제 그 시설이 조금 망가지거나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될까? 누구한테 애석하면 될까? 찾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누구한테 애석하면 될지를 알아요. 그럼 그분이 해결해줘.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환난 날에 너희들끼리 노력하고 하지만 그러나 안 되거든 나를 부르라. 우리가 환난 당할 적에 도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요나처럼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욥이 환난 당하고 욥의 가정이 어려우니까 욥의 와이프가 피해가요. 남편을 두고 피해가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 욥처럼 어려움 당하면 내가 내 곁에 있어줄까 잘 못 믿겠어요.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해요. 그거는 가정을 지키다가 교회에서 어려면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건 안 될 때.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아픈 것처럼 의사도 손을 못 대지요. 방치해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지 못해요. 마음만 급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이게 기도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이 주여, 주여 하니까 선조가 할아버지, 주여, 주여가 뭐야?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 아니야. 그러더래요. 부르는 게 기도고.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남편은 여보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하게 진실하고 간절하고 정말 중심으로 간절히 부르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디든지 있어요. 이번에 제가 교회 연합 이제 뉴스타트 교회가 우리 모두 새 출발하고 성령 부흥 축제를 준비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합 기간이니까 뭐 한일의 평통, 총명사 그리고 여러 교회 기관들이 참여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기간에 두 기간이 있어요. 제가 이 기간을 넣나 안 넣나 고민을 했어요. 넣으면 또 이제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넣어도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작은 리더십을 허락받고 있는데 다 포용해야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해가지고 다 넣고 순서도 맡기고 그래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한두 분들이 이제 내게 전화를 했어요. 네? 또 몇 살 카톡에도 올려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거기 넣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내 작은 리더십이지만 누구를 왕따시키고 배척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 풍부합니다. 당신도 오셔서 좀 도와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하고 그래 했어요. 그런데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목사나 목회자를 이왕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실 때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해요. 그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모세를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리더인 것 같아요. 40년간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강량이에요. 강량.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법도 제대로 없고 군대도 없는데 이 정부 체계도 없는데 강량에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갔어요.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긴 40년을 견디며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강야에서 리더십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세요. 신명기를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시키면 두 돌비도 받고 그 귀한 분인데 그 리더십 현장에 문제가 생겨요. 반역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모세를 원망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는 백성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서 call on me,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주여 기도해요. 여러분 한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결과를 좋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인간의 실존이 한란인데 출애굽이고 문제인데 그 어려움을 당할 적에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루 1000번만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길을 막아요. 누가 내게 아시는 사람이 길을 막아요. 어떤 분의 전화 안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화통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부르면 다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 선대 현재가 순탄하게 하길 바라죠. 그러나 크고 작은 트러블 생길 적에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 말이 하나님의 솜씨예요. 가게를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예순자에게 하생 채팅하면서 예전에 공부가 재미있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 공부가 잘 돼, 잘한데, 안 된대. 너희 동생은 공부가 좋다고 그런데 얘는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가
별로 재미없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할아버지도 공부할 때 마음이 안 잡히고 그 다음에 무슨 글을 쓸 때 생각이 없어 잘 안 떠오르면 이제 기도하면 공부가 잘 된다 이랬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시국공을 하요.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때는 주여 주를 불러 주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6월달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사태가 시작이 될 때 사람들은 살아남는 게 장땡이라고 말하며 이 어려운 시련의 틈들을 어떻게 통과할까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잘 통과해 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제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총과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름지어 연보를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참여하신 사랑하는 교우들 손에 재물의 능력을 재물 얻을 능력을 다이되게 준 것처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삶이 풍족하고 나눔에 넉넉하고 하나님께 드림에도 넉넉한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이 다 주님의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금이 풍부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시다. 은금을 많이 가지십시오. 은과 금이 다 주님의 것이라 되니 우리가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셔서 감사하고 주일마다 어김없이 나오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우선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같이 해주니까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고 뭐 조금 문제 있으면 이해 안 될 게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고맙고 사랑하며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6월 기적과 같은 치료의 은총을 받는 달. 우리 교회 카렌다의 6월달의 주제가 타픽이 치료거든요. 치료. 그런데 이 치유라고 하는 말을 6월 이제 표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럴 상황에 치유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주여 배짱으로 이제 치유했는데 6월달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건강과 생명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과 같은 치유의 은총을 받는 달. 하나님이 힐링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비에 있습니다만은 교회 연합 세미나 또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당인영 목사님이 주 강서 나가시는데 이 목사님 이거 조금 이름명해가지고 우리 교원장에 몇 번씩 줘서 이게 이제 쓰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 버스로 출발할 사람도 없을 것 같죠? 바로 보면 되니까 혹시 교통편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승기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은 강구라는 곳으로 힘내게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일날 친교를 이승기 목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원래 오늘 11시에 연합당의장 목사님 안 오신다고 했는데 또 제가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금요일 우리 이제 강원에까지 가서 방송 한 2시간 하고 왔고 어제 우리 방송 가서 또 신성 목사하고 또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목사님하고 전부 몇 번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 전단지 예배 순서지를 미리 다 좀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바쁘고 그래서 부탁했는데 마침 오셔서 11시에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정수영 목사님 가정에서 친구를 담당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찬송을 기도합니다. 미래를 바라는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행복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사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혹 마음에 근심이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몸에 병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트윗 인생 마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나 사람이나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손을 쓰셔서 오늘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한날 당할 적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비하는 믿음의 개인 가진 교회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